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그 사랑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깊이 끌어힌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인지 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배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힘긴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흑풍성하시는 정의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신뢰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지고 지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삼아 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의 긴장 가운데 있지만 아름다운 실록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성산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인 이 시대, 이 시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는데 저희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에게 조금 베풀어준 것을 크게 생각했고 남에게 받은 것은 소홀히 생각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던 죄를 저희들이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유정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치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우상숭배 사상,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등으로 이 나라를 흐리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숨죽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저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거운 짐과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할 수 없는 일들로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심령을 치유하시며 삶을 강건케 하시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므로 인생이 기쁨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세월이 벌써 1년 6개월에 접어듭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백신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기로 인생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벨탑과 같이 얼마나 허무하며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위기에 처한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곳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미얀마가 믿음으로 기초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아동 형제와 시양 부부 선교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자 문제와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저들의 입과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6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가 나라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에 있을 임직식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명예권사들이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맡기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만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혀서 저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의 각 기관이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원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욱 뜨겁게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 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오직 주밖에 없음입니다. 저희들의 행복과 저희들의 만족과 저희들의 기쁨과 저희들의 평안은 오직 주 안에서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이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이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저희들의 귀한 것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이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많이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저들을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나는 모든 삶을 이 말씀 위에 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섭섭한 거 있으면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야, 윗사람이 그런 거 말도 못해? 아니, 과장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와, 내가 막 눈치 보면 살아야겠네 이제. 과장님 저랑 친한 상사가 말을 하면 듣기만 해, 듣기만. 따락따락 말대 거는 거 봐, 지금 막. 야, 말아 싸가지 마, 진짜. 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모른 척하고 스트레스를 피할 것인가? 스트레스와 맞서 화를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잡아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화를 다스릴 것인가?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를 표출해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내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화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어야 할 때, 화가 요구되어질 때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오히려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동영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를 잘 다루어서 감정의 균형을 이루고 화를 잘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마다 결국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보복운전이죠. 운전이 일상화되면서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훨씬 여유롭게 또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운전할 수 있겠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촌각을 다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여유를 갖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득달같이 욕이 나오고
화를 내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보복 운전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견을 가로막거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말하거나 등등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화의 문제는 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들의 삶과 우매자들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로 23절의 말씀은 지혜자들의 삶, 바로 그것을 제시함으로 그들의 삶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지혜자들의 바른 삶의 면모, 바로 그것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계명 준수, 가난한 자 구제, 자녀에 대한 근실한 징계, 노하기를 더디함, 훈계에 대한 경청, 하나님 중심의 계획, 인자한 태도, 여호와 경외, 바로 이러한 지혜자의 삶을 교훈하죠. 그리고 24절로 29절에는 우매자의 악한 삶의 자세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을 멀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우매자들의 악한 삶의 면모를 보면 게으름, 거만함, 부모를 공경치 않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남, 거짓 증거 등입니다. 사실 이 주제 하나만 잡고 오늘 설교를 해도 사실상 부족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함의 바른 정의는 무엇이며 그리고 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노함의 균형,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함의 바른 정의를 15절을 통해서 보시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사실상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15절부터 본문을 삼았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집이 15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15절을 본문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게으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결국 줄이게 할 것이다, 줄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쉼의 깊은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살아있지만 의식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 16절과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반대 상황은 너무 분명하죠.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으로 깨어있고 의식이 분명한 모습, 바로 이것이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삶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결국 게으른 자는 행실을 삼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자, 반대로 지혜자는 계명을 지킴으로 행실을 삼가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 그래서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깨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죠.
그 구체적인 삶이 17절 이하의 23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바로 그 반대의 경우, 우매자의 삶,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반면교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노함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해야 할 일들과 화내야 할 일들과 화내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화내야 할 일들, 노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우매자의 삶이 되겠죠. 노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당연히 지혜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노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15절과 24절에는 게으른 자, 18절과 26절에는 부끄러운 자식, 25절과 29절은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 27절과 28절에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는 자, 망령된 증인, 악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노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17절, 22절에 가난한 자, 16절, 20절, 23절에 권고와 훈계를 듣는 자, 21절과 22절에 여호와의 뜻을 세우는 자, 인자한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매자의 삶에는 노를 바라야 하는 것이 맞고 지혜자의 삶에는 노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매자의 삶은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기에 마땅히 그런 삶에는 화를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의분이다라는 말로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매자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삶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그 우매자가 혹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공의로 다루시는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꼬집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한 구절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죠.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모스 오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룟 유다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결국 이제 유다 민족들과 함께 이 가룟 유다와 연결시켜서 이제 쓴 글입니다. 그 글 중에는 이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원한을 보복하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생각하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의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째린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보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바로 이것들로 인해서 죄나 악이나 부절이나 모순이나 잘못을 보고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함이 일어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 깨끗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근심하게 되고 분함을 갖는 것은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에도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에는 참 이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요. 요즘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보면 그것을 그냥 넘기는 부모는 없는 것이죠. 징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가 죽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웃으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아이는 그것을 끊지 않겠죠. 여러분, 잘못하는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되어버리고 말겠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와 함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하고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미움과 화는 바로 이럴 때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격의 감정인 것이죠.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진멸당해야 될 일들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면 함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멸당해야 될 일들은 심히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2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바로 그 주상, 그 우상, 바로 그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는데 함께 미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해야 할 것은 미워해야 하고 화를 내야 할 것은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뭐 이래도 그만, 뭐 저래도 뭐 그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죄와 악에 대해서는 노함의 바른 정의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을 칭찬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저분은 나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함의 바른 정의를 통해서 본다면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노할 때 노해야 되는데 노할 때 노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은 잘못인 겁니다.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칭찬이라면 저분은 노할 때 노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해할 때도 나는 한 번도 저분이 노하는 거 못 봤어. 와, 대단한 분이야. 그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해서는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죄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20절 말씀이죠.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훈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권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야 지혜라는 겁니다. 나 권고 필요 없어. 나 훈계 필요 없어. 여러분, 그 말은 나는 완전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망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함의 문제 해결을 21절을 통해서 보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경영을 잘 이루려면 구비서라, 그렇죠? 그냥 전에 그렇게 해온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비로소 혁신이 있고 개혁이 있고 새로운 발전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왜라는 질문을 왜 던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경영은 영원한 성공의 경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이 계획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자라면 지금 나의 계획이, 나의 경영이, 나의 생각이 여호와의 뜻과 같은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계획이고 정말 흔히 말해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아주 경륜이 있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여호와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거 할 거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은 나한테 꼭 필요해. 비록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매자죠. 어리석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여호와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나는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가복음 1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결국은 영원히 그 노를 해결받을 수 없는, 오히려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영원히 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꼭 저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식구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늘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는 왜 벽을 문으로 우기냐? 그런 말씀을 곧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서 미치지 말라고, 늘상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것을 밀어붙이는 자가 바로 꼭 그런 자입니다. 벽을 문으로 알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그거 하면서 화를 내고 그것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짜증내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돼.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경영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 노함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순간적으로 위기가 와도, 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노를 바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정말 천지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높고 우리의 생각은 땅처럼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그거 형편없어, 그거 다 쓸데없어, 다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 훨씬 더 좋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그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가까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40일 금식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쉽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대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차원이 다른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별로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들, 바로 그런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막히면 화를 내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핏대내어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화까지 해결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화, 우리의 노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됨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우리가 노를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차원이 다르게 해결해 주셨건만, 우리는 뭐가 아쉬워서 화를 내고, 뭐가 아쉬워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족하게 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 삶이 잘 안 풀린다고, 내 계획한 것이 잘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서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을 책임지실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노예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노함의 균형 있는 삶을 19절을 통해서 보시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기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알려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내어도, 여러분, 이것은 분을 내라는 겁니다. 악한 일, 죄의 일, 모순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미얀마의 상황들을 우리는 보면서 분개하는 거죠. 여러분, 분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미얀마의 일만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는데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재선이 됐나 하는데, 그제 막 국민들이 시위하고 막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벨라루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제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절차를 놓쳤나 봐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전투기를 보내서 다 거의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를 회항시켜 가지고 착륙시켜서 체포하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지구상에서 정말 악하고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상대방을 향한 지속적인 미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화를 내야지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리디모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시면서 한 예를 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예를 듭니다.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앞서서 비폭력으로 그 모순에, 그 차별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대항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대항하라는 겁니다. 대신 비폭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체제나 그러한 어떤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반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공격하는, 이것을 침해하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그게 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죄에 대해 공격해야 되는데 죄는 안 공격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고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원수시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게 된다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정의롭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화를 내고 노하고, 여러분,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노함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을 품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3장까지의 내용이 딱 끝나고 이제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의 이 적용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 되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서로 분내면서 또는 그 분을 품으면서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바로 이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아예 근심은 성령만 하시나 나도 하고 다 근심이야, 다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해결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고통을 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막 분을 내고 막 분을 품고 서로 간에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넘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통이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분을 품고 서로에게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을을 말합니다. 갑이 아닌 을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시죠.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2절의 말씀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대할 때에 나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대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존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갑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을의 위치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순간 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노함의 균형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이 심각성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분을 품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분을 해결하셔. 그 분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성령을 고문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심각성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의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받들 때에 바로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해야 될 때 노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않아야 될 때 노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노해야 할 때에 화를 발해야 될 때에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문제와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므로 그 삶을 멀리하는 지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을 향해서는 서로를 향해서는 지체를 향해서는 분을 품지 않게 하시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편에 서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하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모든 노예 문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결받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직한 바람직한 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글석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2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분을 품지 아니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하여 바람직한 노예 바로 이 삶을 살아가며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육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자녀 백신을 또 기회가 돼서 맞으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에 미루지 마시고 백신 주사는 맞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상황은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동남아시아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태국이나 어제 뉴스 보니까 태국이나 또 대만이나 이런 곳은 베트남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더 공항을 폐쇄하고 뭐
국경을 폐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는 백신 주사를 맞고 마스크를 벗지만 또 누구는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마음을 풀지 마시고 계속 잘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미화 섬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부서에서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본인 부서에 맡겨진 그런 그 청소나 이런 미화 섬김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6일 2시에 오후 2시에 저희들이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체 교인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겠습니다만은 꼭 오셔야 될 분들은 오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일 임직자들은 11시 예배 이후에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복장은 이따가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명예권사님 6분은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거기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은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8일부터 5일 동안은 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이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표는 여성분들이, 이 표는 남성분들이. 바꿔놨네. 예, 제가 바꾸랬더니 일부 때 바꾸랬더니 바로 바꿨네요. 자, 6월달 한 달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표는 우리 남성분들이 시작. 여성분들이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죄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